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어떤 도덕적인 것과 은혜에 늘 갈등하는 제 모습도 있었고, 또 지난 그 삶 속에서 제 어둠 속에서 해왔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있을 때 참 부끄럽고 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육신에서 오는 이런 또 육신에서 오는 그런 결정들이 오늘 라인제님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도 봤고 증거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본인을 발견하게 되고 육신의 어떤 그런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죄성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죄인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사람들을 참소받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징책할 때도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에서 돌이키고 어떤 보다 나은 길로 하기 위해서 부모된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징계하는 걸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육신이 부끄럽지 않고 늘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의롭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 우주의 운행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주 운행에 중심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 자들로서는 지나온 과거나 현재적인 것들도 반성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그런 그 육신의 것들을 물리치고 또 육신의 것들을 자기의 나약함을 주님께 늘 아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건 선한 것이죠. 율법을 정말 선하게만 이용한다면, 그러나 그 율법도 주의와 율법의 선함과 율법주의의 그 경계성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 거기서 통회하고 돌이켜서 늘 두렵고,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늘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두렵고 떨림 안에 있으면서 정죄도 스스로 안에서 받을 필요는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죄받아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어요? 나인기님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신앙의 잘못된 상태들을 늘 비난하는데,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자매도 제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받는 기독교인들 속에 있다면, 그 잘못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나오라는 것이지, 뭐 계속 정죄만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다윗이 돌이켰던 것처럼 돌려 나와서,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정말 증거되는 나인기님 증거도 있고 우리 지체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또 확인해보고,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이 더 이렇게
갈급함으로 있어야 늘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그냥 정죄한 상태로, 정죄받은 상태로, 어떤 그 부끄러운 상태로 나는 뭔 생활을 못한다, 또 더 가는 말씀을 듣기가 싫다라든가 이렇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 참,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저는 가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실제 뭐 괴수 생활은 물론 율법 생활할 때 좀 괴수는 했지만 돌이키고 나서는 육신으로는 뭐 주님을 따른다고 늘 나섰지만은 사실 육신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혈과 육의 속성상 누구나 다 우리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갖고 사는 존재로 땅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거든요.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은 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제는 늘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거듭이 안 났다고 하는, 또 오히려 그냥 돌이켜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하는 그런 지체들도 제가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지만 저도 문만 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또 가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거 좋은 거 하면은 나도 좀 저런 건물 좀 하나 어떻게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살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밖에 와요, 그냥. 근데 야, 너는 뭐 영원한 삶을,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면, 거기에 소망을 더 두고 거기에 어떤 그런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저런 것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으면서도 또 어떤 내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나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뭐 그런 생각에 잡히게 돼요. 물론 뭐 우리 지체들도 아마 뭐 안 그러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제 자신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부끄럽고 생각에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렇게 그 하늘의 우주적인 이치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받고, 신앙생활의 힘은 참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처음에 믿게 될 때는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양심을 갖다 많이 찌르죠. 근데 그 율법과 처음에는 막 싸워요. 율법과 처음에는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갖다가 막 지키려고 노력을 막 해요. 열심을 내죠. 저도 이제 막 항아리에다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10원짜리까지 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그걸 몇 년간을 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인간으로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갖다 탐하는 것만 해도 도둑질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걸랑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무조건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나의 목적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죠?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지킬 수가 없구나.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자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죄를 갖다가 이렇게 지어도, 예를 들어서 허물이 내 육신의 허물이 뛰쳐나와도, 에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데, 나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에서, 주님, 내 왜 이렇게 막 쓴뿌리가 계속 이렇게 속에서 밀려 나옵니까? 라고 했죠. 특히 이제 그 남자다 보니까 어떤 음란한 영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철기가 왕성하니까 막 음란한 영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쩔 때 이렇게 음란한 영이 딱 들어오면요, 여자 뒷공문이 막 쫓아다니고 다니고, 그러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막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예 믿지를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무 꺼리낌이 없었을 텐데,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그게 반복이 되죠. 내 육신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육신적으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법 없이 살 사람 같았으면은, 남들이 그렇게 칭송을 해줬다면은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교만해지고 뻣뻣해져요. 또 그러다가 이렇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말씀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참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추구한다는 그 자체도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 그게 막상 삶 속에서는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갖다 다 주께 맡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또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죠?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너무 말씀하고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생각을 갖는 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하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하고는 약간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갖다가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다가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물으실 겁니다.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떨 필요는 없다고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또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매질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행위가 변하거나 내 마음이 갑자기 거룩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내 버릇을 갖다 고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도 난 생각해요. 내 자신을 포기를 했어요. 저는. 왜?
가장 못 믿을 놈이 나다라는 걸 느낀 거죠.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저는 솔직하게 맺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 실족한다. 실족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말이. 그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말을 할 것이다. 때로는 나도 내 혀로 두 언어를 하고 있다 지금. 때로는 저주의 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생명의 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지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다. 루시퍼와 마귀와 인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마귀는 끝까지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 가운데서 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본으로 삶 가운데서 나오면은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정죄를 해서는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 왜? 그것은 누구나 그러한 여건에 빠지면 누구든지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아니다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정죄를 해가지고는 똑같이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약함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번 수정을 해서 만들었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이 성경이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유전되어 오던 것들을 필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어떤 필사본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66권이 있는가 하면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외경이나 위경들이 왜 이 정경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을까? 저도 어떤 제가 외경이라는 걸 딱 한 번 읽어본 게 토마스를 한 번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무슨 유서가 있어가지고 유서에 뭐 토마 복음에 대해서 뭐 이게 유서가 있어서 토마 복음이 뭐지 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토마 복음이 굉장히 제가 읽어본 거는 굉장히 거칠어요. 말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그래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내용은 상당히 깊은 거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냐면 일반 기독교 수준에서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구나.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금방 형제님이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형제님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고 저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적석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어떤 기준이거든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기준에 합치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어떤 그걸 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어떤 악함이 있고 그 실존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를 그 율법이라는 어떤 법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에 비춰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뭐 이 아침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어떤 내 모양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비춰보려면 거울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거울에서 이렇게 비춰봐야지 내가 뭘 손질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마침 거기 지금 히브리서 12장이 앞에 상주너니 이를 쫓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 거기에 보면 18절에서 24절까지가 두 개의 산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불 붙은 산, 불로 그리고 흑운이 막 이렇게 가려 있는 산. 그러니까 그 산이 뭐냐? 모세가 올랐던 산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한 어떤 다른 우리가 온전히 올라야 될 산이라는 게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어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앞에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신의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루심,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자의 총회, 천만 천사가 오른 의인들이 오른 그 시온산이 우리들이 올라갈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도 그 우리가 액면상에 보면은 뭐 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마라, 왜 하나님 외 모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세 번째 개념이 뭐죠? 뭐 내 이름을 망령되게 그리지 말라. 또 네 번째는 안식일, 뭐 또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근데 그거를 우리 액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형상 안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우리는 십자가도 안 걸었으니까 뭐 형상도 없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형상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걸 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라는 것도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뭐 저기 토요일에서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뭐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이 참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 날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참 안식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안식이다라는 거.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어렵게 봐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성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 형제 두 분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증거를 했던 내용인데 로마서 4장 4절 5절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거니와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5절 다시 크게 하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예. 우리가 특별하게 경건해서 또 우리가 되게 어려워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 삶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속에 옳은 게 들어있으면 옳게 살게 되어 있고, 아주 또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이상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22절. 생명률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냥 순리대로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예? 자, 로마서 14장 22절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22절 한 번 더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을 정죄를 해요. 자기를 자책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 아니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듯이 저거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네? 장동건이처럼 잘생겨서 이쁜 것도 아니고 이영애처럼 산소 같은 여자라서 이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새끼라서. 그러니까 내 새끼는 뭐냐 하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문제이고. 자, 또 고린도후서 10장 가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예. 그런데 여기에 10장 1절에 보면 뭘로 이런 걸 건면하냐 하면 온유와 간용으로 건면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온유와 간용으로 건면하는 것이 뒤에 이렇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해서 나오는 이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국어사전적으로 간용과 온유를 하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용과 온유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세워놓은 어떤 그 견고한 진을 깨부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와 간용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뭘 판단을 하죠. 막 하나님 일도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취할 온유와 간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보호하게 하시니.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원안이 생겨요. 어떤 환경적으로도 생기고 어떤 사건적으로도 생기는데, 우리가 장면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이런 바람과 환경과 이런 것을 이렇게 허락을 했을까?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에 따라서 내가 소원한 바가 달라져요. 네?
우리에게 어떤 소원함, 지금 우리 교회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함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바람이고 그게 원함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놔두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본다거나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할 때 그 음악과 그림을 잘 이해하려면 이 그림과 음악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모르면서 음악이고 그림이라고 하면 내 소견대로 막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림에는 작가가 없어요. 그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은 누가 썼고 누가 주인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분이 썼어요. 그러면 그분의 의중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는 앞에 우리 뭔가를 막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많이 있죠. 네?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붙일 수 있죠. 수많은 어떤 그런 걸 우리가 형용할 수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없이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앞에 붙이는 것이 개별적이냐 말이에요.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늘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부분적으로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로 잣대를 딱 갖다 대고 어떤 거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잣대를 딱 갖다 대고 어떨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지 강대하신 분인데 그 강대하고 의미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합치되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가 그려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알아야지 그게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히브리서 14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 12장 14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하면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화평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불화인가요? 불화? 막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화평이 왜 깨졌냐? 화평의 결과가 뭐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예요. 분리. 그죠?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지도 못하고 거룩함도 없어요. 그러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이게 하나로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지만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이라는 개별적으로 1대1이라는 관념은 그거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제가 요즘에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를 덩어리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어떤 완성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반하는 게 있으면 이거에서 훼손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도 은혜에 미치지 못할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번역이 옛날 번역에 비해서 요번 번역이 참 되돌아보아라는 말이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네? 우리 주위를 되돌아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다 되돌아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지 네?
뭔가 썬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자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경면하고 그 사람 안에 뭔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뭔가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으면 그걸 깨부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제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그 위에 이제 형제사랑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히브리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용서받은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그죠?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형편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그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옆에 주위의 환경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일들이 그와 유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학습하지 못하면 그 지혜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눈에 보이는 목도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일들은 이거는 나보라고 보여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어떤 자에게는 참 국률한 마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 영생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액면 그대로 알아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이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근속에 이렇게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 안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고 계시니까 그냥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지 않고 뭔가 신앙을 해보려고 요즘 노력 중에 있어요. 그냥 조용히 뭐 하면 이렇게 생각이 뭔가 불쑥 들어오면 나를 딱 잡죠. 생각이 잡죠. 생각이 나를 잡는 딱 순간에 나 잡혔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한테 뭔가 계획이 뜻이 있겠구나, 뭔가 하려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게 좀 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말씀 적용이 어떻다 저렇다 하고 쌌는데 삶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러죠.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나한테 들어오는 뭔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이러시는가 하고 그거를 주목해보는 그런 것이 저는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내가 휘둘려서 그거에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나 주변 환경도 잘 보면서 그때 무엇이 내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일주일에 한 최소한 한 조그만 A4용지에 폰트 10으로 조그만 글씨로 10장 이상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돈이 그 원 30개 세겔을 가룟 유다가 뭔가 자책이 들어서 그걸 성전에다 갖다 이렇게 다시 돌려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전에서 안 받죠, 제사장이. 그래서 그 돈으로 뭘 샀어요? 나그네들의 묘시되는 피밭을 샀죠. 그 피밭이 어딜까요? 네?
우리 저기 윤자매님 교회죠. 교회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새 사람이 살아는 잉태하는 하나님의 어떤 참 신부로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산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 죽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우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뭔가 탄식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뭔가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일 저희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뭐 아마 금기름 붓는 집이 문 닫는 날까지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잘 지켜보자고요. 뭐. 이것이 뭐 상교회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느끼는 게 사생자가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거는 분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알아짐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원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유혹으로 들어준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근데 육신의 사람이 생각하는 걸 원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시지 않고 반대편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어릴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고 원망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또 환경을 통해서 겪으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하고 알게 된 후로는 이런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이런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심이 있었고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항상 그랬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분별시키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쟤는 막 세상 것을 막 크게 원하고 갖고 싶은 그런 욕심도 사실은 없었고 다만 이 정도에서 조금만 나아지기를 빚이 있으면 빚이 없기만을 바라고 그냥 먹고 살기 부족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좀 넉넉했으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한 거 없는데 주님은 그 생각마저도 끝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그냥 너나 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결국은 가난 7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둔 것을 저한테 깨우쳐 주시면서 그것이 그래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 믿는 형제 자매들도 마음속에 그래도가 있어요. 조금씩 남은 것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삼켜버리잖아요. 눈에 가시, 옆구리 올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철저히 그 육신의 것들을 그런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많은 것을 깨우쳐 줬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별시키는 면에서 주님 많이 말씀하셔서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면 이게 홀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사실 분별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로할 자를 주님이 또 위로를 하셔요. 아직도 생명이 어린 자에게는 주님이 그냥 사람의 어떠함으로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좀 자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또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상대방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그것을 절대 안 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그 생명에 따라서 주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똑같이 대우하시지는 않는 거죠. 어린 생명과 장성한 자를 대하는 것은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분별시키는 것이 확실하고 오직 말씀을 더 우리가 붙잡는 것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더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이상을 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게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주님은 정덥고 흥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은 개인의 일로 보지 않고 이 교회의 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때 반드시 징계는 교회 전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주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고 그 대신 상대방이 뭔가 뉘우치고 깨닫고 들키면 그를 주님은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막 좋게 대하해주고 주님이 나한테 위로해주고 막 슬픈 거 아픈 거 막 달래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징계하는 것이 알고 보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인된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다 똑같은데 구원 받은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는 강력하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걸 봐요. 그리고 어떤 서신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입에서 그런 말 누구한테 해봐요. 이거는 막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오면 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감사할 자를 감사하고 징계하고 뭔가 훈계하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는 거니까 이건 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렵고 횟수가 몇 번 개정이 몇 번이 됐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이 한글 들어와서 번역이 된 게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자꾸 좋은 번역으로 많이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자료를 내가 좀 뽑아드릴 테니까 읽으시면 되고 율법을 지키면 얼마만큼까지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겠는가? 그게 이제 질문 요지였어요. 그런데 우선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의문의 율법, 조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백성들이 지키던 그런 법조문과 그 법조문이 자신의 신성한 인격화가 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흙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조문의 율법을 받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다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심을 얼마만큼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느냐, 사실은 이제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고,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는가? 이제 그게 늘 믿는 사람들이 초보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람은 난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상한 것이 뭐 생각이 안 되나 뭐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거듭나게 해주면 나의 시달림 해방받고 싶다 이거죠. 아까 이제 우리 뭐 바병대는 뭐 뒷조차까지 갔다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여자분이 또 어떤 남자 뒷조차까지 올 수도 있죠. 뭐 그건 누가 왜 웃어? 웃기는 누가 그런 거 사정을 뭐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속내를. 그러나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사람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는 내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을 양심을 가지고는 자연인의 양심으로는 제어하거나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구나. 원래는 양심이 그걸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을 마음대로 임의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게 안 될 사람을, 흙사람을 딱 지어놓고 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딱 따먹게 하니까 양심에서는 너 그거는 안 돼. 너 그러면 막 여럿이 보잖아. 누가 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 지금 누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꼭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벌써 뒤를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이거든. 이미 진 거거든. 마음속에서는 내가 못 다스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조문의 율법은 다 지켜서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않고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 이걸 먼저 딱 제시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양심껏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인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옛사람은 너 양심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옛사람은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왜 너는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주님께서 그러면 아까 읽었죠? 로마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이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생명을 뒤집어 놓고 네 옛사람의 아담의 생명을 끝내고 나서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식을 들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이 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능히 마귀보다도 능력과 권위가 더 있는 그분이 사람보다는 마귀가 힘이 강하지만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제어하고 조율하고 다스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자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보라는 것, 하라는 것, 가라는 것 이것만 하라는 건데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래도 뒤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게 남아있고 그게 아까 우리 김영수 자매가 말하는 그래도라는 것이 사람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혈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날 때까지는 시험하는 사탄의 사자에게 나를 일단 맡겨놔둬야 은혜를 구하지. 안 그러면 주님 내 속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능력이 되셔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사탄을 내가 이길게요. 자꾸 이랬다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능력만 보내주시고 이기는 건 내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광야 생활하든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오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떠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인데 주님께서 친히 이겨주셔야지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지 말고 나는 능력 주셔도 능력 받도 못하고 내가 능력 받으면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이상해져요?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하는 짓거리가 막 별로 바꿔진 것 같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10년이나 됐더니 말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 손가락질을 할 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다윗같이 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넘어뜨린 거.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다윗은. 그때 넘어지고 일어나야 그 다음에는 은혜를 항상 구하지. 이 시간도 1분 후의 일도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였었어요. 사람이 말이 확 바꿔져 버린 것이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생각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다 데려다 놓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서 가는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이 됐다라든지 오늘 내가 어떻게 됐다 하면은 시험이 와야 하나요? 예기치 않은 것 때문에 넘어지죠.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돈 사람 안 해. 딴 건 몰라도 나는 아이고 돈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이지 이랬다가는 돈 때문에 시험이 와버려요. 아유 나는 이제 여자라면 진절머리가 나죠. 그래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 예쁜 여자가 왔다니 갔다니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 그래도 은혜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야지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뭐 그 선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냐, 이것은 생각이 바꿔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은혜 받기셔야 돼. 근데 편영제님 같은 경우는 문제 때 딱 잡기 전에 주님 나 오늘 안 볼 거 안 들을 거 이거 많이 그냥 먹고 살다 보니 싸다니야 되고 뭐 자꾸 부지런히 다니야 한 푼이라도 갖다 마누라 손에 쥐어줘야 마누라도 뭐 생선 한 토막이라도 줘가면서 여보에 쌓고 뭐 그러지. 오늘 또 빈손이네 해봤는데 오늘 또 허탕 쳤네 이랬다면 그것도 한두 달이지 여러 달 가면은 아유 요거의 부인이 돼버려. 당신 하나님 말이야 안 믿고 있구만. 저자고 죽어 차라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아주 같이 죽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아내라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지 또 속 좁은 남편은 아이고 그래도 돈 못 벌어서 나도 애타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두박까지 듣네 이래버리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죠. 아내는 소견이 좁아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 아내가 잔소리 오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자장가 불러주네 오늘 피곤하다고 빨리 가서 한숨 자라고 그러네 이래야지. 그거 귀담아 들었다가는 못 살아. 이게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려고.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디까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접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안 돼요. 그러면 뭐에 부탁해야 되냐?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또 하루 동안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서 내 여태까지 부패하고 썩은 생각에 늘 끌려다녔는데 이렇게 하지 않게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늘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걸 기도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이 좀 길어지게 생겼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을 오전 집회 때 내가 말씀드렸던 거 결론을 지금 사실은 다음 주 연락에 보니 오늘 해서 그냥 끝내야 돼서 이걸 계속 하면은 또 혹시 누군가 정죄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 집안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 이스보셋을 지금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한테 항복해 오려면
확실한 증거를 뭘로 삼을 수 있느냐 하면은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네가 항복을 하려면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은 네가 술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항복한다는 뜻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이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지금 항복을 다윗에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사실은 이스보셋으로 말하자면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그런데 다윗은 속임을 하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갈의 오라비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지금 현재는 사울 대신에 이제 왕을 위한 사람이니까 북쪽이.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로 나와 정문한 게 아니라 하니 정문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았죠. 함께 살다가 그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사람분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빨리 도망가게 만들고 뭐 이게 그 침상에다가는 드라빔? 드라빔을 이렇게 갖다가 펼쳐놓고 나서는 사람이 자는 것처럼 해서 수색하는데 오래 좀 시간 좀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갈 시간도 벌어주고 이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미갈이. 그리고 미갈은 첫사랑이잖아요, 다윗한테. 다윗은 참 그런 거 보면 여자 복은 참 있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사무엘이 저 다른 데서는 발디라고 돼 있죠.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이 미갈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주기 싫으니까 글로 줘버렸죠.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그냥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발디엘은 미갈을 사랑했고 참 이거 운명이 엇갈렸어 완전히. 얼마나 자기 아내를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사랑했으면은 군대가 와서 끌고 가는 자기 부인 제발 좀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막 액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요. 그냥 맨팔치고 쫓아온 건 아니잖아 지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그냥 아주 뭐 냉정하게 그냥 딱 따돌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미갈이 이 발디엘과 함께 사는 것이 평탄하게 그냥 살다 죽게 맞았으면 제일 행복한 인생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게 내 복마누라야. 그 남에서는 그게 첫사랑이야. 근데 난 딴 것은 몰라도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난 내 안에 찾아와야 되겠어. 이랬단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 적용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생밥으로 그냥 죽게 됐죠. 늙어 죽게 됐죠. 참 그럴 바에는 몰라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말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말이요.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6장 저기 16절부터 읽는 거 16절. 그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했죠. 네가 뭔가 부족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 남의 아내를 네가 이렇게 빼앗았느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였기 때문에 좌우fun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정실부인 황후죠. 말하자면 이제 다윗 지금은 왕된 상태니까 황후가 자기 남편을 업신여겨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업신여긴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면 자기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김으로 보복을 해서 딱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면 나도 우리 남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업신여기하고 그만 오늘부터 그러시지 말고 그러시면 생바보 되니까. 예. 왕은 뭐 여자 얼마든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인생 경영을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양면 적용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영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저 지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자기 가족에게 돌아올 때 미갈 외에도 지금 여자가 7명이나 있어요. 다윗이 지금 현재 7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밧세바까지 하면 8여자예요. 그런데 왕은 신분인데 황후로 대우를 해준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황후가 멸시하면 업신여기면 다른 여자 방에 가고 싶지 무시당해 가면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여자 방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냔 말이요. 사람이 힘내는 다 똑같은 건데 왜 또 인간적인 얘기하냐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을 할 때 여기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라고 할 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남편이 다른 방에 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말하자면 마음에 이렇게 쌓였다가 오늘 폭발하는 날인 거예요. 이제 때는 왔다 이거예요. 이제 몸을 드러낸 것 때문에 지금 몸 드러낸 것 때문에 업신여기는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들한테 가는 거 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게. 여자들이 훤히 보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후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함부로 행하느냐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다 나는 네 앞에서 이제 뭐 만들어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 죽는 날까지 이제 그렇게 지내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가 내가 몸을 드러낸 것을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긴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를 업신여기는 생각 아니냐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너를 업신여기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내 후처들 그 여자들 앞에서 내가 몸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남편이 들어오면은 날마다 10번 감고 저기 뭐라고요? 마포 좀 더 가지고 와, 뭐 비단 좀 더 가지고 하고 남편 들어오면 자꾸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자꾸 몸을 휘감고 해서 한 연합무겹 20겹 자꾸 감싸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왕 앞에서 처첩들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당연히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자꾸 위선의 포장으로 자꾸 감싸.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내내 5경만 하고 있다가 막 신녀들 보고 빨리 가지고 하고서 막 둘둘둘둘 막 말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왔다 그냥 가야죠.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이게 인간이 보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보는 부끄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이건 영적 적용을 지금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생각으로 이게 죽게 된 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지금 대리하는 대리자지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벌거벗어도 하나님은 나를 수치스러운 그런 눈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보다 이게 복음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공주라고 생각을 저는 여태까지 하고 있는 세월이 바꿔졌는데 아직도 자기는 공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고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박해할 때 그 시절 생각을 여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저희 아버지고 저희 나라, 저희 아버지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업신여긴 것 때문에 나는 너한테는 높임 받아야 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 5장 14절을 한 절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4절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거두었으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은 삼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기까지는 바세바가 났죠. 나머지는 촉들한테서 난 아이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본초에게서 났는데도 네 번째 자식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후사가 돼요. 첫 자식들이 또 있었어요. 첩과 아내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 다윗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이 암논이 그런데 마아가의 딸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길르압을 낳고 세 번째 마아가라는 여자가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죠. 그 다음에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도니아를 낳았는데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노년에 반역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 노년이 되기 직전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아비다르이라는 여자가 스바디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에글라라는 여자가 이드루암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미가를 넣으면은 7 여자가 있었고, 미가를 넣지 않으면 이미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에서 6, 미갈까지 오면 7 아내가 이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한 아내를 또 얻었죠. 바세바예요. 8번째 아내인 거예요. 바세바는. 야,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7 아내가 있었고 7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후사로 주시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아히노암이 본초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에는 못 올라갔잖아. 한 번도. 황후는 미갈이 올라갔는데 미갈은 생밥으로 그냥 지내다 죽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상황이. 그때 당시 다윗 시대의 역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읽은 말씀 15절, 16절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첩들도 많이 둬가지고 많은 자식을 또 뒀어요. 첩들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근데 바세바는 첩의 신분으로 들어갔다가 황후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 미갈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 왕의 딸은 원래는 황후가 미갈이에요. 미갈인데 바세바가 그때 당시는 초부 신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황후의 자리를, 미갈의 자리를 바세바에게 줬다가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 예루살렘 여자와 헤브론 여자는 다르다. 다르다. 기독교계의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다윗의 아내들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7 교회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세상 교회가.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 이것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세바는 이방 여자입니다 되고 부정한 여자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신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세바 교회야 또 이랬다가 에이 그 추접은 여자구만 또 이렇게 할까 무서우니까 뭘 아는 사람한테는 이치가 이런 거다. 왜 다윗 왕에게 7 여자를 줬는데 그 최초의 여자였던 미갈이 황후의 신분을 왜 뺏겼느냐. 왕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황후의 일을 뺏겨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 아내였던 여자를 황후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서 그 황후가 난 자식이래야만 후사를 잇는다. 그래서 원래 황후는 아들을 못 낳게 만들어버려. 그래야 후사가 바세바가 낳은 아들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나도 하는 게 힘만 걸리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읽어보자 그러고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읽어보자 그러고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는 살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나. 이치를 알아야 돼.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아까 누가 그랬던가 그 꽝이라고 한다고 헛방 아 맞아 헛방 헛방 믿는 거야. 다윗과 다윗의 여자들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배필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 처첩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한 여자를 다시 얻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많은 여자를 취하지 않아요. 한 여자 바세바 딱 취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당한 것이 워낙 되게 당해놓으니까 이제 예, 눈이 딴 데로 못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 대신 신분이 다른 첩들은
참 많이 두었어요. 첩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교회도 있고 세상교회도 본처교회가 있고 첩들의 교회가 있는데 첩들이 오히려 자식은 잘 낳고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아서 미갈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이방 교회가 최후로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 다윗 왕국이 후사가 이어진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이상이 이렇게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